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새겨볼 말씀은요,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함께 말씀 전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이제 바뀌거나 그로 인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뀔 때 또는 어떤 것을 내가 버릴 때 그럴 땐 다 이유가 있겠죠. 이게 더 이상 이제 나한테 필요가 없거나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거나 또는 내 몸에 맞지 않아서 더 이상 입을 수 없거나 또는 실증이 나서 싫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는 그것들 생각 또는 물건들을 버리게 됩니다. 누구나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또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걸 우린 보통 회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회심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변화를 가져다 줄 때 뜻합니다. 보통은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말하고 또는 다르게 평범하게 이야기할 때도 단순하게 생각이 변한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큰 사람의 내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회심이라고 하면 어떤 영적인 변화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 또는 세계관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정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돈보다는 사람이 더 가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 전환, 이것은 회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치관이 변한 거죠.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구나. 보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말할 수 없으니 그거는 없는 것과 같아 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면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는 것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변환되는 것,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개인적인 변화이지만 내가 가치관이 변하고 내 인생관이 변했다고 해서 내 개인의 변화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묶여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개인의 변화, 내 개인의 회심은 윤성호 하나로 끝나지 않고 윤성호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 변화의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회심에 대해서. 이 회심이란 한 인간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바뀌는 결단을 뜻합니다. 옛 자아가 죽는 것이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새 인생, 새 생명으로 사는 거죠. 또 이전 것을 버리는 일이 나타나요. 신앙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옛 삶으로부터 나와서 새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기가 옛 삶이었으면 이제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나와서 새 삶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심을 통해서. 성경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도 바울로 나올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다가 그 길 중에서 자신도 알 수 없는 빛을 보게 되고 그래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또 그 순간에 알 수 없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변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를 자신의 형님이지만 이거는 좀 정신이 나간 상태구나 라고 했던 그 야고보도 예수를 부활 후의 모습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벌거벗은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도망치던 마가도 역시 그와 같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를 믿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회심 또는 개종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외에도 영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변화 또는 이 회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선,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지 않고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과정이 있고, 애매하게 살다가 확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회심의 과정은 모든 신자에게 있었던 과거이거나 또는 모든 신자에게 앞으로 있을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사랑 비교해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사하셨잖아요. 계약이 끝난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저 집에서 내가 살다 이 집으로 이사했는데 이제 이 집에서 살면서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집을 그리워할 수는 있지만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 옛집이 아닌 새 집을 향해서 우리는 방향을 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심이라는 것이 있기 위해선 거의 대부분 계기가 꼭 있습니다. 아무런 계기 없이 그냥 회심하지는 않으니까요. 교회를 꾸준히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무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앙적인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 없지요. 그렇다면 이 회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잘 믿고 옛집, 옛산, 옛 생명에서 나와서 새 집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새 피조물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지난 옛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계약이 끝난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줄 전환점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 그들 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이고 야고보고 마가고 영적인 스승이었던 어거스틴이고 또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고 다 회심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열심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차든지 뜨겁든지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었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회심을 해서 돌아선 거거든요. 그렇게 돌아서니까 아주 작은 돌아섬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측 안에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비판적인 생각으로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는 게 맞을까? 염려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됐든 비판적인 열심이 됐든 아니면 긍정적인 열심이 됐든 기본적으로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열심을 내서 비판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죠.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 평생 애매하게 사나, 이거 비슷한 것 아닐까요? 평생 애매하게 살아서 주님과 친밀함이 없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돌아서게 되거나, 그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는 열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 열심이라는 것은 어디서든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열심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듣고자,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나님을 찾고자 중심을 잃지 않고 하는 모든 일에 열심입니다. 이런 종류의 열심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심은 이러한 개인의 영성 훈련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 발과 내 손을 옮기는 겁니다. 그곳이 불편한 곳이 될 수도 있고 편안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터에 계신데 우리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면 돼요. 그것이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곳은 불편한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곳이 될 수도 있고 힘든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곳은 행복한 곳, 편안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고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옛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옛 장애물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보면 그 옛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을 막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심 또는 순종의 길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입니다. 이 표현을 대신할 것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라고 할 수도 있고 내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자아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살 때에 옛삶을 버리고 새 삶으로, 상속자로,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을, 내가 회심하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 큰 장애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육신대로라는 표현을
조금 우리에게 친밀하게 바꾸면 습관대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옛 습관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알고 순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회심이라고 본다면 그 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옛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죠. 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습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믿는 자이고 또 다만 우리의 육체의 짐들을 완전히 다 옛집에서 새집으로 옮기지 못했다면 그것을 옮기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육적인 습관, 옛 습관을 영적인 습관으로 바꾸어 자리 잡게 하는 겁니다. 육적인 옛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옮기는 겁니다. 보통 이 영적인 습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성경 읽는 것, 이거 습관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이 되는 거죠. 어떨 때마다 찬양하는 습관이 배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영적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적인 습관이란 것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습관들은 비록 모양은 영적인 습관의 모양을 띠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육적인 습관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는 습관을 뛰어넘어서 그 속에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자 또 살고자 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회심이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말씀대로 분명히 필요하죠. 너무 거창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필요하겠죠. 이런 복잡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단어들보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습관을 따라서 그 안에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순종하는 그 순간을 말할 겁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또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게 되었습니까? 믿고 알지만 순종하지 못했죠. 새 집을 계약했는데 새 집에 살고 있으면서 계약이 끝난 그 집에 우리는 물건을 두고 있어요. 그것이 옛 습관일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습관이라고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사울이나 바울이나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24년 이 무더운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김유신 장군이 자신이 아끼는 말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전해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김유신 장군이 술에 취하면 항상 가던 기생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던 습관대로 그 말이 취해서 김유신이 탁 얹혔는데 김유신은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냥 그 기생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깨고 보니까 그 기생의 집 앞이었던 거죠. 김유 씨는 너무나 충격받아서 그 말의 목을 베고 다시는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 또는 회심한다는 것은 한편으론 분명히 어떤 혁명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삶으로 행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심은 내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만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변화로 옮겨갑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이것은 잘 확산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때로는 삶을 핑계로, 때로는 내 생각을 핑계로, 때로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을 핑계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가 결단하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싶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리고 그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더 깊이 나 개인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